5년쯤에 전쯤에 DNA가 찾아준 모녀라는 제목의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시장을 가는데 딸에게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아이가 친구하고 놀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두고 시장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장을 갔다 오니까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엄마는 딸을 찾기 위해서 수년 동안 경찰서를 오가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른 후에 한 방송에서 DNA를 어디 등록해 놓으면 이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DNA를 등록해 놓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간호사로 자란 딸도 천만다행으로 자신의 DNA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마와 딸은 4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래서 그렇게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참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암나귀들을 찾아가는 과정도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함께 묵상하게 합니다. 나름대로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어디에 가야 할지 알 길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마땅히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왕을 세워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파에서는 나름 유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요, 좀 특이합니다. 사울은 묻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는데, 왕이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구심체가 될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왕좌왕하면서 야,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전쟁이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이 전령들이 이 곳곳으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에서 삽 들고 몽둥이 들고 막 쫓아와서 같이 싸워야 할 형편이, 그나마 와주면 다행이고 그것도 안 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그 땅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왕도 없고 군사도 없고 언제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도 없고 이끌 지도자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루라도 빨리 왕을 좀 세웠으면, 그래서 정규군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믿음을 탓하지 않고 왕이 없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건 왕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다른 나라처럼. 딴 나라들 그렇게 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왕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정제도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왕을 달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죠. 군사력을 확보해 놓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목맬 필요 없습니다. 군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 편하게 또 우상 숭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 나중에 다윗이 한 실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약간 살짝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인구조사를 뜬금없이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말은 싸움에 나갈 만한 가용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장정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야 우리 군사가 이만큼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마음에 든든함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군사령관 요압이 또 뜯어말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지금 굳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굳이 죄를 지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참 다윗도 뭐에 홀렸는지 빨리 그냥 시키는 대로 안 하느냐고 그렇게 다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듣는 순간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차 잘못했다.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왜 이런 교만을 떨었지.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다음 날 선지자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는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실 텐데 세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셋 중에 하나 골라라.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모두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7년 기근을 당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며 죽어가겠습니까?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닌다는 것은 전쟁에 패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패배를 해서 왕이 석 달 동안 죽기 살기로 도망을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적군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유린하고 다 빼앗아가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재앙을 막겠다고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만 7만 명이었습니다. 70명만 죽어도 국가의 재난 상황이라고 그렇게 크게 떠들썩할 텐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며칠만 더 지속되었더라면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판이었습니다. 다윗이 기겁을 하고는 땅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수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을 키워서 강국을 만들고 싶다는 속내, 그건 역시 그때 다윗이 품었던 마음과 비슷한 위험한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이 아니어도 두 다리 뻗고 살고 싶다는 그들의 불손한 의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사울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씩이나 잃어버립니다. 당시에 나귀는요, 왕이나 귀족이 타던 꽤 고가의 가축이었습니다. 나귀는 아무나 각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유력한 가문에 있는 거예요. 기스에게 이런 나귀가 있었다는 것만 봐도 그 집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귀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삐가 풀렸는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아들에게 야, 너 종 하나 데리고 가서 나귀 좀 어디로 갔는지 좀 찾아와라. 그렇게 해서 사울이요, 채비를 하고 양식을 챙기고 아버지의 명대로 나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찾으러 다닌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인
이 사울이요, 에브라임 산악지대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두루두루 그렇게 다녀보아도 찾지를 못하고 삥 돌아서 살리사 땅으로 샅샅이 또 찾아봅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살림 땅이라는 곳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다시 베냐민 땅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루 이틀 거리를 다닌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며칠 동안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종에게 이러다가 앞나기는 고사하고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지금 찾으시겠다. 예? 집을 나온 지가 언젠데 이렇게 며칠씩 떠돌고 있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찾으시러 아버지께서 지금 또 찾으러 나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귀들을 찾았지만 허사했습니다. 며칠씩 이 양식을 잔뜩 챙겨왔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다 떨어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마침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까운 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물어보자. 주인님, 마침 성읍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 있는데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한 번만 더 물어보시죠. 지금까지 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한두 사람에게 물어봤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물어봤겠죠. 어디 나귀들 어디로 갔는지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어디 나귀들 본 적 있습니까? 보는 사람들에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물으면 다 응답을 해준다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려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데 마침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제 나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선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오늘 마침 산당에 제사가 있는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오셨다고. 조금 전에 지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소녀들의 말대로 성읍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사무엘이 사울을 마중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사람을 하나 보낼 테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지금 나귀 찾으러 갔다가 지금 왕이 될 판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냥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길을 잃은 나귀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어렵게 지금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만날 거면 그냥 만나면 되지. 나귀들 잃어버렸다. 그리고 막 챙겨서 며칠씩 돌아다니고 그것도 안 돼서 한계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에게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나귀들이 집을 나서서 사라진 것도 참 흔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찾으러 다녀도 찾지 못한 것이나 사무엘이 와 있는 성읍을 마침 지나치고 있는 것이나 또 사울의 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고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것. 성읍이 가까이 왔을 때 물들어 나온 소녀들이 빨리 가보라고 알려준 것. 또 사무엘을 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이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그렇게 착착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걸까?
왜 이렇게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된 걸까? 단순히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 만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든 걸까? 유도하신 걸까? 사무엘까지 오도록 그런 거였다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지요. 그냥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기름 붓고 안수하고 너 왕이래. 그러면서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사울 찾아와서 기름 붓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벌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는 일이 일종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왕이 되기 전에 반드시 그가 겪어야 할, 경험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뭔가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지는 왕인 겁니다. 언제 또 대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또 우리가 빼앗기고 밟힐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모자라서 이렇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는 왕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사울은 그런 요구에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누가 봐도 훤칠한 인물에 잘생겼고 성품까지 좋아 보입니다. 정말 왕 세울 만한,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할 정도로 하나도 빠짐없어 보입니다. 좋은 집안에 큰 키에 성품 좋고 훤칠하고 잘생기고, 그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또 어깨 밑에 다 깔릴 정도로 특출난 인물이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사울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집안에다가 준수한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이 나중에 백성들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 역시 야, 잘 뽑았다 그렇게 환호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울은요, 온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이며 불신앙이며 불안과 두려움의 총화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이스라엘 중에 뽑은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스러운 인물입니다. 그 백성들처럼 의심 많고, 그 백성들처럼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불신 가득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키 크고 인물 좋고 훤칠하고, 그래서 역시 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제대로 된 왕을 세워주셨구나, 진짜 좋은 왕을 세워주셨구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담아낸 상징적인 인물이며 그들의 자화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화상. 너희들이 왕을 원한다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꼭 닮은 왕을 줄게 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온 인류를 상징적으로 담아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을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집약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가장 이스라엘스러운. 그래서 왕의 생각,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왕의 생각과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온 이스라엘의 명운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겁니다. 왕의 생각 하나가 이스라엘이 휘청휘청할 정도의 중요한 사람 하나로 세워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백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그럼 니들 고생 한번 해봐라, 그냥 엉터리 왕 세워줄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영원한 왕권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주셨고요,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격퇴시킬 정도로 강한 힘도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호와의 신도 주시면서 감추어진 조건이 뭡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스러운 사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통치만 잘해준다면 사울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사울도 정말 제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울이 정말 이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면요, 사울의 왕권 그 자녀 그대로 이어져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불안과 불신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은 매번 이랬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악명 높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전쟁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듭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데 13장 6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하고 싸운다고 하니까요, 블레셋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다 숨는 거예요. 막 참호에 들어가고 창고에 들어가고 구울에 들어가고, 야 이번에 또 뺏기겠다 그러면서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다 도망간 겁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요단 강을 건너가지고 갓과 길르앗 사람들의 땅까지 그렇게 강 건너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나마 사울 곁에 있던 사람들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슬슬 꽁무니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있고 오기로 한 사무엘도 오지 않고 빨리 제사를 드리고 뭔가 좀 대책을 세워서 싸움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도 오지 않고, 그러는 사이에 싸워야 할 사람들은 줄줄줄 세고 있고, 이때 사울이 뭐를 합니까?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니, 급하면 그냥 왕으로 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사울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라고, 야 내가 지금 왕으로서 지금 제사를 하니까 너희들 안심해도 돼,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제사를 한 거였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보고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말하죠. 당신 정말 말만 잘 들었어도 왕위가 영원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정작 싸워야 할 사람들이 줄줄 빠져나가고 눈앞에 직면한 전쟁의 불안과 불신으로 서 있다가 그만 방향을 잃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왕이 백성들 보고 두려웠던 겁니다. 저렇게 백성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뭐 갖고 싸우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울조차도 군사력을 의지하고 군인들 보고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안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면 야, 이 싸움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줄줄줄줄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 지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가지마, 가지마, 내가 제사 드려줄게 라고 했던 거죠. 사울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유입니다. 현명한 선택과 담대한 믿음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서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이 사람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마다 어김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찰나 때마다 어김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에도 하신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길 접어들었을 때, 인생의 새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을 때 너희들 길 잃어버리지 마. 잘 따라와. 우리 엄마를 따라서 어디 놀이공원 가거나 어디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손 꼭 붙들고 따라와 라고 하고 시작을 하죠. 시장에 들어갔을 때도 엄마 손 꼭 붙들고 따라와, 딴 데 보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들어가게 돼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한마디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말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 행여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안타깝게도 사울이 가장 못했던 게 뭡니까? 사울이요,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그가 한 일 중에서 제일 못했던 게 있습니다. 사울이 못했던 거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다못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점보는 여인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물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 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게 하셨느냐? 잃어버렸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너를 따라올 거야. 그 모습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방향을 잃기 쉬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길을 잃기 쉬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뢰하고 또 붙들고 좀 이거 있으면 안심할 것 같아. 좀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환경과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청년들, 또 혹시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학생들, 또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해서 질병이 찾아와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이 힘든 일이 생겨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길을 잃기 쉬운 순간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참 어려운 시련을 맞이할 때가 있고, 야, 정말 내가 내년에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들이 길을 잃기가 쉬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때일수록 그때를 바로 주님을 찾고 신뢰하고 의뢰하라고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느냐? 길을 잃었느냐? 당혹스럽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 사울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씩 흔들리며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그네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저 사람들 정말 흔들리고 어지럽고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들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고 있구나. 그게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뭘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할 때 우리를 보고 야, 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구나. 저런 사람에게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부르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그게 사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비구비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은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순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이런 태도와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